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본문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주해들을 여러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 주해들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의도를 충분히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 4장 21절 이하를 해석하지 못하면 사실 갈라디아 전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려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저기 밖에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 앞장 그 3장에서 보듯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3장 23절 이하에서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공간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말아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중심 주제이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는, 내가 남자다, 나는 어른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나는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때때로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내가 어느 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에게는 늘 나는 목사야, 나는 교수야 라는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할까, 내 교수로서 무엇을 할까,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뭐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믿고 있고 내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 대포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정작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서도 바로 행치 못하는 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 행치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을 안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병 가운데 있으면서. 물론 돈이 비싸니까 이 약을 어떻게 구입해? 그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 약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안다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느냐 하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다냐, 뭐 성역 공부만 하면 다냐, 뭐 제자 훈련만 받으면 다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대로 성역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제자 훈련 받아야지. 그래야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을 행치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잘못 행했잖아요. 그들이 잘못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행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행해야 하고 율법을 꼬박꼬박 지켜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길이라고 보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그들의 아주 삼가 조심하에 행하려는 그 태도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들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인이고 아들이고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안간힘을 써서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마치 남자로서의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말씀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이렇게 세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목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라는 무엇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냐면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 율법을 더 이상 그렇게 애써 지켜 행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그렇게 멀리서 보고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분이 누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 철저히 살아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엄청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될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거, 그들이 절기를 지켜 행하는 거, 월삭을 지켜 행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굳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굳이 버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식일 날 모이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자유의 그 특권을 본인이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의 축복을 향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고 계속 애굽만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그것은 앞에 놓여 있는데 자꾸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유가 그들과 상관없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바울이 원이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열이 나겠어요? 신천지, 요즘 아주 신천지가 얼마나 그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그냥 통째로 삼킨다 그러더라고요. 전략을 가지고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완전히 목사님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송출이 뺐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람 있잖아요. 요람 같은 걸 다 가지고 입수해 가지고 목사 자녀들 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 안 가진 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처받고. 근데 그들에게 공략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약 내가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 내 아들이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율법의 종로로 사는 상태로.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종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인데, 아니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간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유다서인가 베드로 우서인가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잖아요. 토한 것을. 이전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더 사실은 비참한 것이죠. 그렇죠? 자유를 맛보고 나서 다시 돌아간 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하늘의 비침을 한번 맛보고 타락한 것, 이것은 정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다는 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불 붙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자유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엄청난 자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율법 아래에 속한 채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자유함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형태는 신앙인데 형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거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양만 무늬만 달라진 거지 내용상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제도이고 교회가 형식이고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진정한 생명이 하늘이 여기서 열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연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교제를 맛보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거 저렇게 만들고 우리가 즐거웠다 참 감사하다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뭐 신앙에 성숙이 있고 뭐 하다고 하지만 그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우리가 받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정체성을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 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성장하면서 그 모양은 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 죄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참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쉽고 우리가 쉽게 망각하기 쉽고 쉽게 미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장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뭘까? 죄일까? 저주일까? 교리적인 문제일까?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일까? 물론 그것도 다 문제이지만 그러나 보다 교묘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도 충족시키고 나도 충족시키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이 되고 뭔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극단적이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극단적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도 취하고 적당하게 인간적인 것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키고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삶의 질서도 주고 삶의 어떤 이러저러한 활력을 주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엄청난 것은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건 싫어요. 그냥 적당한 것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는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이 물음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 왜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왜 정체성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냐면 그들이 율법의 정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뭐냐?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은 율법 아래에 속하려고 했냐면 그들은 마치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욕심 내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거 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갈라디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율법의 정체가 뭐냐? 율법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진정한 알매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뭐 악한 것은 아니죠.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율법은 가진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영광, 철학보다 어떤 종교적인 사상보다 어떤 과학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와 그런 높은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가지고는 탁월한 빛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습득하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과학도 지혜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장 18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서도 율법의 정체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너에게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무엇이냐? 중보자의 손을 베풀어 빌어서 하나님께서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냐? 살게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가능하냐? 의가 가능하지 못하고 율법은 어디까지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관념을 확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자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다 그렇고 유대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봤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될 수 없지만 율법이야말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고 유대인의 자랑이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고 영광이었던 것이.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 뭐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이 비춰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는 영광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까지 율법에
율법에서 말한 것이 율법에서 알려진 것과 다른 차원의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 거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세상의 죄악,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이 미혹을 받았다가 왔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적어도 그렇게 못해도 그거는 버려야 된다고. 만약 부자가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성공, 명예, 부, 권세, 쾌락 이런 거라면 그들은 이것은 내려놓아야 할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두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그렇죠? 두 언약.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두 언약. 여기서 옛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옛 언약은 종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자유인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종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이 양자는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했느냐? 그리스도는 여기에 속한 것이에요. 유대교인들, 유대교를 철저히 선봉하고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들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냐의 신분이. 내 신분이 종으로 살아가느냐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내가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속해 있느냐 새 언약으로서의 복음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냥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배, 다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질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같습니까?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양자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든지 내가 사단이 다스리는 질서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에 살아가는지 둘 중에 하나이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전혀 배타적인 질서이지 이 양자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이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데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모순이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자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다시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갔다면 그건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세상 일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학생이 빈둥빈둥 노는 것과 같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정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그 정권 밑에 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충성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전혀 다른 질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을 내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배타적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아주 분간하기 어렵고 여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쾌락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고 다른 신분이고 다른 차원이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죠? 하나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 근데 둘 다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나왔고 둘째 아들은 친부인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유자의 아들이고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하갈, 이거는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는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는다. 그리고 우리 24절, 25절,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발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요 24절부터 26절이 여기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뭐냐 하면 옛 언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하갈.
율법은 이 여자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무슨 말일까요? 하갈은 무엇에 비유냐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바울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율법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하갈, 여종인 하갈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종로를 타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다 신의 산 율법으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다 종의 자녀들인 것처럼 율법의 자녀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신분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내도 그들은 그 신의 산 율법으로서는 종이라는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무엇과 같은 것이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교의 본산인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에, 이전에 구약에서 율법에 명한 그 방식대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그 방식대로 그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고 그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삶의 양식 전체,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그들 안에 예배가 있고, 그들 안에 철저한 금식도 있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했냐면, 바울이 볼 때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근원이 어딥니까? 그 근원이 시내 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근원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아라비아에서 모세가 받은 그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은 바로 아라비아에서 받은,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종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들은 모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그들의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마치 지금 이슬람의 메카라 그러죠, 메카.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목표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라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자. 거기서 우리가 율법을 배우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늘문이 거기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 이삭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갈, 이스마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이해가 됐겠으며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모세 율법, 이거는 그들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부정해도 그거는 부정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거를 부정했다가는 모든 생명이 다 부정되는 것인데 그거를 부정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하갈, 여종의 하갈에게서 낳은 종과 그 종의 자녀들의 이 질서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질서. 이 종의 질서에 속해 있지 그것은 이 자유의 질서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하나 될 수 없고,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고 당시 유대주의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보느냐? 아니 오늘날도 이제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문제가 되었지만 모세율법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율법을 어떻게 모세율법을 그렇게 보느냐?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날 신학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결같이.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에서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서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종이고, 율법에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다 종으로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종으로 사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진정한 자유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들은 다 종이고, 우리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두 가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한 예루살렘이 있고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지켜 섬기고 있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그들의 육체의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신분도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제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머무는 곳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시내산, 예루살렘 다 우리의 처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열려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안에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엄청난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곳 있죠. 히브리서 12장. 여기도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욱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 여기서도 신의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 율법을 신의 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두려움으로 그들이 받았는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이런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너희가 이런 곳은 그곳이 아니라. 너희가 온 건 시온산과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은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에?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의 피, 예수함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이 우리가 이룬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처소는 하늘이고 우리가 이런 곳은 이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 아래서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에 종되는 것이고 저주 아래 종되는 것이고 죄 아래 종되는 것이고 이것은 평생 해봐야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종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 뿌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열려진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거룩한 곳에 살고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의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같으냐는 거야. 이 양자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야.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는 자가 어떻게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야.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런 제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어찌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것에 맞추어서 제도해야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된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율법의 그 종교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열렸는데 어떻게 그림자로 다시 들어갈 수 없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뭐 요즘에 인터넷이 되고 이런데도 여전히 뭐 공중전화 찾고 있고 뭐 어디 편지를 쓰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누르게 되면 뭐 그냥 바로 통하는데 굳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도 좋은 것이 있지만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는 것을. 근데 여전히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저는 컴퓨터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걸 누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맛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 아래에서 다시 종료를 하며 살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뭔가 이런 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은 예배할 때가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열렸는데 이제 왜 다시 그 그리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 그림사 우리가 옳으니 저리가 그러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뭐 감리교가 옳으니 뭐 장로교가 옳으니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감리교만 어떻고 장로교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대형교회는 어떻고 소형교회는 어때요?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경험돼야지. 중요한 것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열렸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리 지상에서 뭐 엄청난 화로운 그 건축을 지어놓고 그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을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이른 곳은 불붙는 산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리도 함께 나가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주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지나가고 하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열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 아닌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는 자유케 된 자들인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예언약을 이제는 필요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예언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예언약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된 의미를 바라봐야지. 예? 예, 이것이 이 본문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땅과 하늘이 우리가 이전에는 땅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이 우리 안에 열린 것이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할까 저것 해야 할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생은 전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러저러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여기 사실 갈라디아의 그 말씀과 고린도서 3장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건을 쓰고. 그들이 여전히 구약의 영광, 예언약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성취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룰 수가 있는데 이제는 수고는 벗어지고 이제는 주께 돌아가면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건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나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이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이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그 안에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하지만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의 성취가 돼.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도하지 못하고 그 K 프립세트를 시작하신 무슨 K인가? K인데 아더 K 그분 저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었고 지금 이제 좀 바뀌어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금 보면 시내 산과 갈보리 산의 대조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요. 주님의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다시 시내 산을 오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갈보리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갈보리 산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그냥 직접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이 열렸는데 그들이 다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시내 산을 자꾸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내 산과 새 예루살렘 성 시내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마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종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칼빈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강요라는 말을 종교라는 말을 쓰고 하니까.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교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내적인 것의 발현. 근데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종교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려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같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영성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카톨릭 영성은 너무 종교성을 강화시켜가고 있어요. 카톨릭 영성은 부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어. 그런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신의 산을 오르는 것이 마치 신앙의 성숙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생명과 이 영광과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마른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리는 어떠한 행복과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을 얽매이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오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죽임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다메섹도상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다뤘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난 거와 하나님을 만난 거와 다메섹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 두려우신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다메섹도상에서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나타난 그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 그 다메섹도상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다메섹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여야 돼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냐면 다메섹도상이에요. 다메섹도상.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모든 자랑, 이 모든 것들은 거기로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빌보스 3장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다메섹에서 시내산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땅에 있는 다메섹에서 오른 그 하늘을 버리고 다메섹에서 오른 그 하늘의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 영광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이고,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 율법과 복음의 차이, 하늘과 이 땅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하늘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른 곳은 불붙는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룬 곳이에요.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큰 두려움이 있고, 더 큰 권세가 있고, 더 엄청난 비전이 있고, 율법의 영광과 비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그 엄청난 비전이 열려지는 그곳. 우리가 그곳에 살아야 돼. 오늘날 시내산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혼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을 찾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돼. 그 영광이 아니라면 세상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정복되어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 탐욕과 그 세상에 묶여있는 그 묶임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예루살렘과 유사한 제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게. 율법은 의를 가져다주면서 생명을 가져주면,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 생명이 아니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샬롬 누리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샬롬 누리를 꿈꾸는 거예요. 샬롬 누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단순한 이상과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현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샬롬 누리로 바꿔가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세상이 바뀌어질까? 세상에 있는 정치 제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종교로서의 교회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가. 종교로서의 교회는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의 법비나 이런 이성적인 어떤 제도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어요. 종교는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또 강력하게 임합니다. 종교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강력해요. 마치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거기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강력한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더 어둠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더 어둠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안전한 곳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떠나 있으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교회는 더 어두운 곳이 돼요. 더 어두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려봐야 돼요. 이거를 누려야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반대처럼 얘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죄에 얽매이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율법 아래 놓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듯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얘기는 하지만 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복음의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자유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고 헛된 열심과 헛된 추구로서 그들이 진리를 거스려 행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 것이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에 이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실 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